8월 한 달간 저와 함께 행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는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해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애굽을 떠나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고 난 후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가끔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주고 무조건 응답해준다.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왜 고달픈 거지? 라며 불평의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의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모세의 관심은 하루도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고 목이 마르다고 난리였습니다. 고기 생각이 나서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종살이를 할지라도 애굽에서 고기 먹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 그때가 생각이 난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저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셨고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했습니다. 때로는 또 무엇도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도 주셨죠. 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마음껏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의 찬 공기를 덮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말이 좋지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간 매일 이런 반복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몇 년 만에 한 번 이사를 해도 그것도요 요즘은 또 그 이삿짐 센터가 와서 그거 다 해주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와도 될 만큼. 그런데도 힘이 드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매일 이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불안정한 생활을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벗어날 때에 그 감격과 감사는 그새 다 잊어버리고 당장 불편한 생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복장이 터질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놀라운 인내와 온유의 자세로 그 백성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이제 10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고 있는데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말을 하죠. 이때 아론이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금붙이를 다 가져와봐 라고 해서 이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라고 말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저 기뻐하며 거기서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모세더러 내가 당장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제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그 지위도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게 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사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지위를 포기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에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행동을 했을 때에도 어미가 그 자식을 그저 그냥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목이 곧고 완악한 그의 백성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지도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 자신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자기 백성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희망이 있다면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마도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모세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웠기에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하나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말 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모세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왜 행복할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이것을 생각할 때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할 데 없는 은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애굽 사람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초대 강국의 사람들로서 교양을 갖추고 있었고 또 세상의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죠. 교양미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가진 것도 없었죠. 거기에 세련미까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학식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 잘난 사람, 세련미와 교양이 그냥 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이 행복을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이 행복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누릴 수 없고 학문으로 배울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분깃과 영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행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사함 받은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영생 얻은 사실을 확인할 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하면 떠오르는 분들 계시죠? 지혜의 왕 솔로몬. 이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소위 행운아라고 말하는 괴테의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행운아라고 합니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더러 솔직히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원하는 행복은 세상적인 것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대답은 각자가 정말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행복은 권력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행복은 예술 속에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업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인생이라는 그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창작해야 하는 작품인 것입니다. 행복은요, 예술과도 같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행복이라는 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불행이라는 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재는 같은데 왜 작품의 우열이 생깁니까? 왜 어떤 사람은 흐뭇한 행복의 집을 짓고 어떤 이는 짜증나는 불행의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집을 짓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행복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닌 그냥 제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피와 눈물의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행복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형편없어 보일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은 것 이상으로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속박 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도 사실 무서운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고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것뿐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리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서 다니며 그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죽였지만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바로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쳐서 아말렉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의 아들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도 우리를 특별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언제까지 애타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것 좀 그만 바라보시고 남들과 그만 비교하시고 두 손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배부름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